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쏟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아주 좋은 차를 새로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시는 차 말고 이제 타는 자동차입니다. 당시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그렇게 새로 마련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차에 기스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자주자주 세차를 하며 닦아 주었습니다. 또 타이어도 좋은 것으로 갈고 또 범퍼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아무튼 자동차를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온 신경이 차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그날 가만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뒷차가 크게 박아버린 것입니다. 뒷범퍼가 완전히 이제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보험 처리도 잘 되었지만 그 사고가 난 후로 차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 그분은 이제 한 달여간은 얼굴에 짜증과 근심이 가득했고 또 신경을 거기에 너무 쓰다 보니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을 쏟고 있던 자동차가 잘못되니 마음도 찢어지고 몸도 아프게 된 것이지요. 작년에 저도 어떤 한 물건을 새로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물건이냐면 혹시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사과 마크 회사를 아시나요? 네, 애플이라는 그 회사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나름 이제 거금을 들여 그 회사 제품의 노트북을 제가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작년인데 7년 만에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이제 마련한 것이라 그 노트북을 향한 마음이 극심했습니다. 저도 먼지가 묻으면 항상 물티슈로 닦아주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닿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꼈던 노트북을 잠시 이제 저희 집 거실에 잠깐 올려놓았는데 저희 첫째 큰 딸아이가 그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막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딸아이를 향하여 야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야야라는 소리를 듣고 딸아이의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이 아직도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당시 노트북에 너무 마음을 쏟게 되니 이제 어린 딸아이에게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 혹은 마음의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아니 우리의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첫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것임을 강조란 강조를 다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삶에서 놓칠 때가 종종 있지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가장 신경 쓰고 아끼고 있는 것이 한번 무엇인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그 무엇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일주일간 정말 계속해서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설교였습니다. 교역자라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일 것이죠. 교역자에게 있어 설교는 숙명 같다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설교를 할 때가 되면 항상 마음의 긴장 혹은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이 설교에 대한 긴장과 부담이 다른 어느 때와 달리 더욱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 자꾸 저의 마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처음 하는 설교인데 그래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도무지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머리는 아프고 마음에 부담은 몰려오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표현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 같은 증상이 이번 주에 막 찾아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성령의 영감이 팍팍 떨어져서 막 팍팍 써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뭔가 더 막힌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엊그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설교가 더 우선적으로 제 마음이 중심이 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과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설교라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님보다 중요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가 메모로 남겨둔 적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참 공감이 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열심히 살면서도 방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조금 긴데 그 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바쁜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한 일로 열심히 살았다면 잘 산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선한 일로 열심히 살았어도 방탕하게 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었고 주님과 하루를 돌아보면서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방탕하게 산 것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주님을 제가 사역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좀처럼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잘하려는 마음보다 그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하나 되고 친밀히 동행하기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당시 참 공감이 되어서 그 글을 메모해 둔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에이든 윌스 토저라는 이 미국의 설교가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또한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혹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금식기도, 헌금, 그 밖의 모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자는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도 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부지런히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냐,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 즉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러나온 것이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일하라 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마음이 우러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억지로 사랑하라라는 것만큼 숨막히고 무거운 짐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며 그분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나보다 나를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우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함에 있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들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잘 들으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한 유별난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냐면 한 손과 이제 한 발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차에 손을 대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이 BMW를 선물해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기 규칙은 물을 마시거나 먹을 것을 먹으면 이제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경기 후 쓰러질 것을 각오하고 의약품까지 챙겨서 대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죽어도 좋다는 자세로 나와 경기장 내내에는 이제 비장함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아무리 해도 승부가 잘 가려지지 않아서 후반전에는 이제 한 발이 아니라 한 발로 까치발을 서게 했답니다. 한 발로 까치발로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1등한 사람은 7시간 26분을 버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BMW를 이제 기필코 얻어내겠다는 그 목숨 건 심정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BMW를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또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인간 관계를 위해 사력을 다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유한하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방금 말했던 BMW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물질보다 가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을 우리가 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덮으면, 말씀에 대한 귀를 막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대로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사력을 다하는 마음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신일교회에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리고 예배 이런 귀한 자리들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과 마음의 중심이 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떤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